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이제 결말부 19장부터 시작되는 결말부의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앞부분은 최종 심판,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2장의 내용들은 최종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최종 구원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끝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은 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부분은 최후의 어떤 심판,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으로 상징되었던, 그리고 용과 짐승, 음녀로 상징되었던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저항하지만 그들이 모이게 된 곳도 이미 멸망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싸움이 치열할 것이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를 공유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서는 그 승리를 뭐랄까요, 이제 새로운 각도로 말하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최후에는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도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 이후에 사도 요한은 또 내가 보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어느 한쪽은 그것이 심판이지만 어느 한쪽에는 그것이 구원으로 여겨지는 심판과 구원의 어떤 양면성 혹은 동시성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했던 것들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 재앙을 담았던 일곱 천사가 내려오면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죠. 17장 1절에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내려와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일곱 대접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1장 9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와서는 음녀가 아니라 신부에게 있는 복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마.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17장에 있는 심판의 구조와 21장에 있는 최종적인 이 구원의 구조를 거의 유사하게 만들고 있어서 심판과 구원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장 4절도 보면 이 바벨론을 음녀로 묘사했죠. 21장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시듯이 어린 양의 아내 혹은 신부 이렇게 여자로 의인화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단장, 신부가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들, 21장 11절이나 18절에 보면 많은 보석으로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치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음녀 바벨론도 많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죠. 17장 4절에 보시면 음녀 바벨론도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그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혹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에게도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2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큰 성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게 다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큰 성인데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유사한 모습. 하늘에서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한쪽은 내가 멸망을 보여주마, 한쪽은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마라고 하면서 둘 다 이 여자로, 그런데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한쪽 이름은 바벨론, 한쪽 이름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럼으로써 극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바벨론은 음녀로서 땅의 많은 왕들과 음행을 하고, 바벨론이 가지는 그 많은 아름다운 치장과 영광은 다른 제국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더럽힌 것에서부터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성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 여러분들 17장 한번 읽으시고 21장, 22장을 읽으시면 이게 정말 이렇게 아주 유사하게 비교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21장에 있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적인 세계가 마치 복을 누리는 것 같고, 마치 거대한 것 같고, 마치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더 크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 때 최후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서 이 구원은 누가 누릴 수가 있겠는가? 혹은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의 이 최종적인 구원, 그러니까 이제 21장의 이 내용 이후로는 구원이 또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이 되는데, 이 구원을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봄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이 최종적인 구원의 일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는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이 뚫리고 땅이 입을 벌렸죠. 그래서 위아래로 물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다 파묻히게 되죠. 거기서 노아 방주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물은 사실상 이 세상의 재앙, 이 세상이 경험하게 될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그 가족들과 짐승들은 사실상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거대한 절망과 비참함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종말하고 나서 다시 물이 빠지고 하늘이 개이게 되죠. 하늘이 개이고 묻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면서 가지셨던 태초의 창조의 목적이
노아 홍수의 때는 하나의 예고편처럼 모형처럼 보여졌다면 이 최후의 7번째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시작되는 최후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서는 이것이 완벽하게 그 창조 목적대로 이 세상이 완결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벽하게 구현된 이 세계에 있을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을 살고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8절은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주제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거기에 덧붙이는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말을 앞뒤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햄버거 같은 구조가 있다. 그래서 앞뒤에 이 번이 있으면 가운데 패티가 있어서 이 패티가 핵심적인 메시지다.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요한계시록 처음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시면 1절은 새 것이 있는 거다. 새 것이 지금 있다라고 말하고 앞부분에 있는 빵이죠. 5절에 보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면서 뒷부분도 이 빵을 배치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앞뒤에 있는 빵을 참고해서 가운데 있는 이 패티를 잘 이해해 봐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도 보시면 처음 것이 다 없어졌죠. 처음 것이 다 없어졌고 없어졌다고 말을 하고 4절을 보시면 4절에도 보시면 뒷부분이죠.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앞에 빵과 뒤에 빵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4절에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1절과 4, 5절이 앞뒤에 있는 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티에 해당되는 가운데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2절하고 3절이겠죠. 2절하고 3절을 이 1절과 4, 5절을 참고해서 잘 이해하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죠. 21장에서 말하는 최종 21장과 22장 전체가 말하는 최종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와 같아서 아주 단장을 했는데 단장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단장을 시키셨죠. 어린 21장 9절로 표현을 보자면 어린 양의 신부인데 하나님이 단장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부와 하나님이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형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신뢰하고 그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과 최종 이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집중, 관심의 집중은 결국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의 신부처럼 단장되고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모든 이 성경의 구약의 신약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내가 누리고 얻고 보고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요? 3절에 보시면 장막에 함께 거하죠. 이 장막에 함께 거한다는 것은 부부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디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얹혀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서 장막에 거하는 이미지로서 피조물인 우리가, 아니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목표예요. 저는 정말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갖가지 말로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맞죠. 맞지만 결국 본질, 핵심은 내가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어울릴 만한 자로 단장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신부처럼 나를 하나가 되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거릴 것 없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는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완벽하게 채워지고 만족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감이라고 하는 하나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인간의 이 기분을 고양시킵니까? 응? 충족감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고양시킵니까? 심지어는 배만 조금 불러도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모든 인격의 이 모든 총체, 전인격이 만족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고양되겠습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생각과 기분과 정신과 이성을 충족시켜 줄 때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이 인간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인간 세상에서 그런 사례들을 정말 종종 봅니다. 많이 봐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원래 이게 체육 같은 걸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해서 항상 체육 점수는 거의 뭐 밑바닥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대학교 가려면 체력장이라는 걸 했단 말입니다. 막 공 던지고 오래 달리고 아주 저한테 불리한 제도였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여러분 운동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42km 제 기준에서 보면 정상이 아닌데 어쨌든 그분들은 달리면서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뉴스 난 걸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떤 어떤 사람인데 여성이었는데 일 때문에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자살했어요. 그 여성분이. 왜냐하면 그분은 하루에 꼭 자신이 정한 분량만큼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출장을 갔는데 그 호텔이 운동 그 시설이 없었던 겁니다. 출장 가서 며칠 안에 자살했어요. 그분. 그게 뉴스에 났습니다. 해외 토픽에. 마약이나 도박이나 그런 것만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충족시켜주고 만족감을 주는 것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뻥 뚫려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지식이든 내 기분이든 먹는 것이든 분위기든 날씨건 뭐건 간에 그것이 나를 채워준다고 할 때는 거기에 인생 전부를 걸 수도 있습니다. 사상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자신을 채우지 못할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계속 결핍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왜 허망한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기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수시로 연약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로 이걸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치 그 신부의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단장하듯이 아름답게 자신의 영광으로 단장을 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서 이 참혹한 땅과 참혹한 세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저는 정말 바라요. 저는 정말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 때문에 내가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있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 아프게 할 때, 내가 너무나 사랑하던 존재가 너무나 내 인격에 상처를 입힐 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되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처럼 나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어떤 것도 나를 모자라게 만들 수 없는 그 나라와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기존에 있던 하늘과 기존에 있던 땅은, 기존에 있던 바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장면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세기에 있던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이미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누리고 충만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첫 창조의 패턴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 온 우주를 창조하실 그 첫 창조 당시의 목적과 계획을 지금 여기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 의견이 갈라지어 있어요.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도 없고 처음 것이 다 없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없어지고 멸망시킨 다음에 창세기처럼 새롭게 이 물질들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새롭게 만든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5절을 이 뒷부분에 있는 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새롭게 한다라는 말 자체는 새로운 걸 만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새롭게를 부사로 썼기 때문에 이 하늘과 이 땅, 노아 홍수처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면서 완전히 다 파묻혔지만 개고 묻이 드러나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던 것처럼 지금 있는 이 세계의 부조리함과 결핍과 연약함과 악함을 모두 제거해서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기억도 나지 않을 새로운 모습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모습을 가진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겉껍데기는 여전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던 악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던 그 당시에 그때 가지셨던 그 목적이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서 완전히 구현되었다는 뜻이죠. 새 것, 새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바다와 땅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땅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악한 것이 시작되는 근원이 소멸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자들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더 이상은 가능성도 없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갱신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 것은 완전히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창조했던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어떤 것도 흠이나 티를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흠없고 티 없는 자로 너희들을 세우고 싶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들로 결함이 없는 자들로 단장시켜서 하나님의 장막에 있도록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새 창조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습관도 끊고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이끌려 살던 죄악된 모든 모습들도 끊고 내 이기심에서 내 복수심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런 습관들도 다 버리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이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서 내 모든 흠과 결함을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할 거라서 그냥 회복시켜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아담처럼 될까요? 아니요. 그건 그냥 다시 원상복구한 정도죠. 우리는 아담보다 더 뛰어날 것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결함이 없고 부서지거나 망가질 가능성조차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인생이 끝장나고 파탄나고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내 자존심이 부서질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이다.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다려지고 소망되고 맛보고 싶으십니까?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일기에서 무덤은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그렇게 썼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글을 정말 좀 공감을 했어요. 몸이 많이 아플 때, 진짜 아픈 것만 싹 없어진다면 얼마나 안락할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분의 그 일기는 그런 그 초보적인 생각으로 쓴 게 아니었어요. 그런 유치한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29살에 죽거든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인디언들한테 전도하다가 제가 29살에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 폐렴에 걸려서 죽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피를 계속 쏟으면서도 전도를 하면서 일기에 보면 내가 오늘 전력으로 전도하지 못했다. 계속 기침을 하고 피가 계속 나와서 내가 전력으로 전도하지 못했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무덤을 그리워합니다. 무덤. 얼마나 안락할까.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이 육체의 연약함과 내 지성의 모자름과 내 게으름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씁니다. 그런 그 감성은 제가 훨씬 뒤에 느꼈어요. 훨씬 뒤에 제가 그것에 이렇게 동감이 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약속받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은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자들이냐? 신부처럼 단장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마치 하나와 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교회는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편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7교회 다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7교회의 예수님은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예루살렘, 아니 내 이름도 거기에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한 것처럼 용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특별히 7교회에게는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믿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내하며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있는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되고 우리가 참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마지막 세계를 인내하며 이기고자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는 멸망,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을 떼고 나팔을 불며 대접을 쏟는 심판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받게 되죠.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자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이것,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목적이 한순간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처음이요 마지막 오메가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거룩한 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장 2절에 보시면 이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42달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은 짓밟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낸 교회이기도 합니다. 짓밟히지만 지켜낸, 짓밟히지만 인내한, 짓밟히지만 패배하지 않은,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인내와 회개와 승리,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핍박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했을까요? 주로 결혼식장에 주례할 때 인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은 에베소서의 이 문장은 결혼하는 부부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했을 때 그것은 최종적인 구원에 우리가 마치 그 부부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던 것이죠. 우리는 짓밟히지만 굴복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핍박받지만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면에서 수많은 욕심과 이기심이 용솟음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싶은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에서 이 마지막 때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이제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 이기는 자, 인내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신실했던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상속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고 말하죠. 그것은 22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때 똑같이 말합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게 될 것이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이것을 이루고 이루었고 이루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이기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상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억하고 이미 이루었고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것을 바라보며 참된 교회로 참된 성도로 우리는 인내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라는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왜 교회와 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가?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외적으로 내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왜 권징도 신실하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42달 1260일 혹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무천년설의 생각이라면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시기를 새 예루살렘이기를 바라보며 흠없고 티없고 주름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잘 단장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공포와 괴로움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은 게 인간입니다. 좋을 때는 마치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조금만 마음이 울적해지면 옛 습관대로 술에 빠지는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은둔에 들어가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스러운 생각을 반복하다가 세상을 미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알파요 오메가가 처음이요 끝인 그분이 인류 역사에, 아니 온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꺼이 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절뚝이더라도, 아니 내가 바닥을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